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비유할 때 바람과 불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지요.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다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었고 미국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었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토네이도, 폭풍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여전히 완전히 통제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꿔 말하면 마음대로 분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맘대로 부는 것 같이 맘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만든 테두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지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는 장로를 세우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초입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하지요. 이거 만나만 먹고 우리 살아야 되냐?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어려운 짐을 지우십니까? 제가 혼자 이 짐을 지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던 고기, 그래 내가 너희들 정말 고기 신물나게 먹게 해줄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같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혼자 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었고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고기를 먹을 재주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기를 주실 수 없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제한한 겁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고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성막 앞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앞에 나왔던 70명 이외의 사람들이, 저 진중에 있었던 사람들 2명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저 사람들 그만하게 하라고, 모세 선생님 가서 저 사람들 스탑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멋있는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야, 내가 나 때문에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걱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영이 내리는 게, 성령이 오는 게 모양새가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딱 통제하고 계신 것 같고, 마치 백성을 인도해가는 자기들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괜히 저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예언하고 딴소리하고 이런 것 없이요. 그런데 모세는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나 때문에 혹은 너 때문에 질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11장 뒷부분이지요. 메추라기가 온 땅에 덮입니다. 어마무시한 양의 고기가 캠프로 날아와서 그 캠프 근처에 쌓여요. 쌓였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이 32절에 보면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 부피의 단위인데 약 200리터 정도 됩니다. 10호멜이면 그럼 얼마입니까? 2000리터예요. 1리터짜리 우유 2000개만큼 부피의 고기를 거둔 거죠. 좀 전에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이 받는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좁은 마음으로 모세에게 항의했던 것처럼, 이 메추라기 이야기에서도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 했던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욕심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재앙이 일어나서 욕심 부렸던 사람들이 죽지요.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한 연구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했다고 하지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 말고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은가요? 당연히 은메달 받은 사람이 감사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더라는 거죠. 왜냐?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메달이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느낀대요. 그런데 반대로 동메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1등, 2등에게 져서 3등을 했다 이런 생각보다, 우와 3등을 해서 내가 메달권에 들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어디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과 능력 안에 가둬놓고 상황을 보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불평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불평할 수 없을 겁니다. 기대할 것이고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